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지 얼마나 지난지 기억하시나요? 벌써 50여일이 지났더라고요.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이후 50일이 지난 이 시점을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기념을 하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을 떠올리면서 오늘날 여전히 교회들에게 허락해 주실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그 어느 주일보다 우리 모두가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마다 그런 소망함이 있으실 줄 압니다. 아멘. 오늘 거룩함이 예수마을교회 성령 강림주일에 예배로 모이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체험되고 간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요.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설교 제목은 부흥을 준비하는 모든 이에게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흥이라고 말을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나 혹은 나름의 해석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이 부흥이란 단어를 사전적으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쇠퇴했거나 죽어있던 것이 다시 살아나거나 활발해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걸 성경적으로 좀 더 이해를 해보니까요.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 즉 회복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소개했던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현장이 떠오를 수 있겠고요. 또 사실 생각해보면 당시에 제자들의 믿음이 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다른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던 그 전환점, 그날의 현장이 떠오를 수 있겠고, 혹은 에스겔 골짜기에 흉측했던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들이 군대로 서던 현장, 그런 부흥과 회복의 이미지들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이런 부흥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삶의 현장이 무너져 있을 때 무너진 삶에 회복되는 부흥을 꿈꾸죠. 하나님과의 그 식어진 첫사랑이 참으로 좀처럼 되돌아오지 않을 때 첫사랑의 회복과 부흥을 우리는 꿈꿉니다. 또 우리는 뜨거운 예배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드리는 예배가 뜨겁지 못할 때 또 뜨거운 예배에 대한 갈망과 회복과 부흥이 또 우리가 사모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는가 하면 가정에 깨어진 그 가운데서 회복, 여러 가지 그 삶의 현실 속에서 무엇보다도 요즘 이때에는 조국 대한민국에 그리고 국민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진리와 정의가 이 땅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고대하는 이 진정한 회복이나 그 부흥의 이 역사들은요, 우연의 산물이 아니더라고요. 또 단순한 잠시의 그 감동에 의해 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주어지는 것 같지 않고 성경의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보건대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정결한 그릇 위에 부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서 29장인데요. 우리 공동체가 지금 매일 묵상하고 있는 책이죠.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회복과 부흥이 들어오는 그 원리를 좀 통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나 또 공동체적으로 또 나아가서 이 시대에 그 범국가적으로 부흥을 준비하는 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29장에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지요. 바로 나팔절과 속죄일입니다. 이 절기를 살피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달력이 두 가지 형식이라는 것이 좀 쉽지 않은데 그거를 좀 이해하고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유월절과 출애굽 사건을 시작으로 생겨난 달력인데 이 달력을 종교 달력, 종교력이라고 부르고 있죠. 따라서 이 종교력은요, 그 유월절이 새해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달력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농사와 관련된 민간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팔절은 종교력으로 계산할 때는 7째 달의 시작인 7월 1일이지만요. 민간력으로 따져보면은 한 해의 농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첫 달, 설날 같은 새해 첫날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이른 비가 내리고 또 씨를 뿌리는 파종을 준비를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나팔절이라고 소개되는 이날에
양각 나팔을 크게 불므로써 민간역의 새해 설날이 시작되는데 나팔 소리가 나라 전역에 울려 퍼지는 것이죠. 그렇게 거국적으로 새해 시작을 알리면서요, 하나님께서 노동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거룩한 집회, 성회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보면은 번제, 소제, 속죄제를 차례로 드리면서 지난 한 해 지나온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로 고백을 하지요. 또 더불어서 그 신실한 은혜에 합당치 못했던 삶은 없는가? 삶에 대해 되돌아보면서 돌이키고 재헌신하는 그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되지요. 새해에 이제 새롭게 땅을 읽어서 한 해의 소출을 내기 위해서 씨 뿌리기에 앞서서 가장 우선하고 있는 것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 비롯됨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소재와 지난 삶의 불결함과 부정함을 씻어서 재헌신하는 번제, 그리고 또 속죄하는 그 속죄제를 철저히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나팔수가 그 나팔을 불어서 그 거국적으로 선포하게 되면요, 너무 반가워서 손을 들어버렸네요. 네, 우리 만디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정말 자동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설교 중에 죄송합니다. 나팔수의 울림이 새로운 시작의 선포를 가져왔다는 것도 좀 함께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경종, 나팔의 울림을 함께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된 민간역, 그 새해의 출발은요, 장장 열흘 동안, 10일 동안 거룩하게 준비가 되어요. 그리고 드디어 7월 10일에 민족적인 속죄의 날, 대속죄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날이지요.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다 잡은 마음들이 있겠고, 또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속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10일간의 준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을 한번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민수기 29장 7절입니다. 시작. 같은 달, 곧 7째 달, 열흘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나팔절에 이어서 이날에 다시 식사와 노동을 멈추게 하셨어요. 세번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행하여라 라는 단어는 정신적, 육체적인 욕망을 억제하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요, 고통을 참아내면서 한편에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지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꺼이 인내하는 것을 내포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세번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행하라는 표현 대신에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괴롭게 하라 라는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삶에 정결하지 못한 흔적으로 더럽혀진 그 오염된 자리를 괴로워하고 그런 삶을 거듭했던 육체의 욕망을 몸소리치게 미워하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 철저히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는 힘이 길러지지 않겠습니까? 또 그 죄된 본성을 거절하는 마음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회복을 준비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온 백성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고행하면서 노동과 식사를 멈춘 7월 10일,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민족 전체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요. 하나님은 이 제사로서 모든 공동체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재물의 종류나 수까지 기억하자고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절기 나팔절과 속죄일에 드려진 제사 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감사가 담긴 소재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새롭게 결단하는 번제, 그리고 하나님께 지난 죄를 씻어주시길 바라는 속죄제가 함께 드려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감사와 헌신과 죄 용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나온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항상 감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또한 다가올 날들 역시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절기들은 단지 형식이 아니었고 그런 하나님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이 쌓여서 시야가 가리워진 혹은 벌어져 있는 혹은 어쩌면 한참은 방향이 달라서 멀어져 있는 그 거리감과 방향성을 재정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돌이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가장 먼저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우리 만디가 올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된 삶에서 자유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그 무엇을 앞서 쌓아둠으로써 그것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어지고 아이돌이 되고 결국에는 다시 우리가 그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값지게 주어진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제거하고자 하는 그 구별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본문에서 한 해의 소출을 새롭게 준비하는 파종의 시기에 먼저 하나님께서 고행하여라, 심령을 괴롭게 하라는 회개의 요청을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롭게 일어나는 부흥은 어떤 불순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서게 되는 깊은 회개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지요. 우리가 오늘 민수기 29장의 절기를 통해서 마주하는 회개와 부흥의 원칙이 성경시대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동일한 원리로 역사하시며 회개의 자리, 부흥의 실제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도전받기 원하는 부흥의 두 역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사경회 중에 길선주 장로가 수백 명의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눈물로 고백한 것을 시작으로 이 충격적인 고백 이후에 회개의 물결이 예배당 전체로 번졌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통곡했고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회개는 평양에서 멈추질 않았고 서울, 원산, 대구, 목포, 함흥, 부산 등 전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한국교회 전체를 뒤흔드는 부흥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로 말이지요. 밤새 이어지는 기도와 통회의 물결 속에 모든 세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감격의 시간이 지속됐습니다. 이 부흥은 교회를 넘어서서 민족의 정결함을 위한 영적 새벽을 열었다고 보도됩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는 분수령이 되었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07년의 평양 장대현교회에서의 장로의 회개 이전에 사실 더 먼저는 1903년 원산에서의 회개와 성결 운동이 준비되고 있었고 1906년에는 윌리엄 하디 선교사의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었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는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자들에게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십니다. 그 불은 지금도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불과 2년 전의 일입니다. 2023년 미국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회개와 부흥이 그렇습니다. 23년도 2월 미국 켄터키 주의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한 평범한 그냥 채플 예배였습니다. 그 후에 19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고백이 이어지면서 마침내 그 장소는 성령의 강한 임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밤낮 없이 멈추지 않아서 24시간 예배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누구의 지시도 없었고 또 어떤 예배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자발적인 기도가 이어진 것입니다. 학생들은 개인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다고 해요. 또 용서를 서로 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심령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거는 감정적 흥분이 결코 아니었고 깊은 회개와 거룩한 침묵이 공간을 채웠다고 보도됩니다. 이것이 2주 이상 예배가 24시간 이어진 것이고 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몰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학교를 넘어서서 미국 내의 다른 대학교, 리 대학, 샌포드 대학 등에도 이 불길이 퍼져갔으며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산되어서 기족 청년들의 그 영적 갈망이, 그 순수한 열정이 얼마나 그 부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슬퍼하는 그 마음, 자복하며 엎드리는 자들에게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됩니다. 역사 속 실제 부흥의 현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부흥은 감정적인 동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의 말씀을 오늘 그대로 노래한 함께 부르신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으로 고백했듯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인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잘 설명해주는 부흥에 관한 정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가 부흥가로 잘 알려진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가 남긴 말입니다. 부흥은 성령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속화되고 강화되는 것이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겠는데요. 부흥은 성령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속화되고 강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사모가 되더라고요. 성령의 정상적인 활동, 기이하고 불가한 활동이 아니라 정상적인 성령의 부흥의 역사는 누구보다 경험했던 그 에드워드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은 정상적인 성령의 활동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시대를 막론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낮추고 돌이켜서 회개한 그 깨끗이 청소된 자리에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것, 그 자리에 비로소 성령께서 정상적으로 빠르게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으로 가리워지고 벌어지게 하고 멀어진 것들을 깨끗이 청소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근심 없이 시원하게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정결하게 준비됨으로부터 출발을 하지요. 부흥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팔절과 속죄일의 회개와 같이 우리 삶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더럽혀진 것들을 씻어내는 것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되어질 때 에드워즈가 말하는 부흥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상적으로 가속화되고 강화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유대 민간력으로 새해, 매년 땅을 새롭게 경작하기 시작하는 때 맞이하는 절기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경작할 농토를 좀 떠올리면서 우리 신앙의 토양을 새롭게 일궈내고 부흥을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렇지 않게 방치해둔 작은 돌들이 제때 회개를 통해 치워지지 않는다라면 쌓여서 어느새 커다란 우리 삶의 걸림돌이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어디선가 바위덩이 같은 것이 그 무언가가 굴러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리를 잡고 우리를 억누르며 주인 행세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커다란 바위를 방치하고 살아갔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제때 뽑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의 잡초들은 무성하게 자라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 시야를 가리는 숲이 되거나 불신의 더미로 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 읽어지지 못한 채 불순물이 가득한 땅이라면 씨가 뿌려진 듯 생명의 역사가 움틀 수 없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토록이나 경계하게 하신 것이 있었죠. 바로 가나안 문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적 요소들을 제거하지 못해서 그들의 부흥을 끝까지 가로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가나안적 요소가 없을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광야 시절을 배우고 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도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의 가나안적 요소, 우리 개인과 교회 안에 그 가나안적, 세상적 요소들이 집요하게 회복과 부흥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흥은 성령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속화되고 강화되는 것이라는 신학자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삶과 신앙이 성령의 정상적인 활동이 진전되는 것을 가로막지 않기를,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을 담은 토양을 어지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농부가 경작하지 않은 땅에 씨를 뿌리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정결하지 않은 땅 위에 부흥의 씨를 뿌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나팔절과 속죄일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부흥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나 또 공동체적으로 먼저 심령을 괴롭게 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 시대의 부흥은 우리가 진정으로 심령을 괴롭게 하며 죄된 자신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 그 어떤 작은 하나까지도 제거하고자 하는 전심의 헌신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생각과 삶 전체를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서와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것이지요. 나를 중심에 두는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완전한 전환, 부흥은 그런 회개의 결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생각과 삶 전체를 돌이키는 회개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준비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어 가고자 합니다. 나라가 참 어지럽죠. 교회가 기도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나팔을 불며 범국가적인 속죄를 일으키는 그런 시대는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가의 다락방 같이 평양 대부흥과 같이 에즈베르의 부흥의 역사 같이 개인적, 공동체적 회개 그리고 그 위에 부어주시는 부흥을 통해 세상 가운데 경종의 나팔이 울려 퍼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바뀌고 상황에 따라 변절하고 변개하지만 그러나 오직 한 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혼돈의 시대일수록 교회가 더욱 깨어서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이 땅을 세속으로 물들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땅을 새롭게 읽어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고 정결하게 경작함으로써 가정과 일터와 우리 나라와 또 열방 곳곳에 부흥을 들이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